오늘 저는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저는 아모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남과 북의 공조 화합도 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했던 시기였습니다. 뛰어난 외교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남유다 출신의 남쪽 나라 아모스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주변 국가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을 버린 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경고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와 형벌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요.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누구도 아모스의 말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모스는 설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아모스를 무시하고 배척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건의와 근거로 그와 같은 심판, 형벌을 전하고 있느냐 따지면서 아모스에게 설교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모스 7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저희 화면 보시면서 아모스 7장 12, 13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태어나고 다시는 베델에서 또 태어나지 말라. 그곳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니라 하니라. 네. 지금 여기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거짓 대언자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아모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지는 여기서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쪽에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고향에 가서나 설교하지 왕과 우리들의 예배처인 이곳에서 베델에서 북쪽에서 더 이상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를 배척하고 아모스를 공격할 때 그들에게는 아모스를 배척하는 인간적인 명분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남유다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남쪽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사람의 어떤 편견에서 생각에서 비롯된 사람의 말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은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지닌 다윗 왕가를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요즘 여와 야가 극렬하게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과 배척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설교를 인간적인 기준과 편견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어떤 목회자가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따져보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의 출신을 따집니다. 설교자의 배경을 따집니다. 설교자의 정치색을 따집니다. 설교자의 학벌을 따집니다. 그런 인간적인 판단과 편견을 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서슴없이 그 말씀을 배격합니다. 버립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아모스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가 말하려는 그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지금 남쪽 출신인 자신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남유다 출신인 내가 왜 북쪽에 와서, 남의 동네 와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모스는 지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유다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북쪽에 편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쪽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아모스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쪽 사람들 싫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지금 자신이 설교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두 사람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먼저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합의했기 때문에 함께 걷는다는 거죠. 4절은 어떻습니까? 숲속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거기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고요. 굴 속의 사자가 소리치는 이유는 무언가 움켜잡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새가 올무에 걸린 이유는 덫이 있기 때문이고요. 사람이 그 덫을 집어든 이유 역시 그 덫에 무언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났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도시에 위험과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모든 일에 분명히 무엇인가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7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에 재앙을 내리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실 때는 그냥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무언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 은밀한 일들을 먼저 계시하신 후에, 먼저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렇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모스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 8절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왜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역순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분들은요, 그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불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정해진 그 형벌을, 재앙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희미한 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시큰둥하시겠죠.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아모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불호수에 던져진 자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건재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미리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신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들, 정말 믿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그토록 숱한 무시와 조롱과 배척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요, 그의 손 안에, 그의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면 자기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이유는요, 그 손에 무언가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부르짖는 이유 역시 그 안에 무언가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잠깐 설교와 성경 공부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이 둘의 차이를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는요, 말 그대로 공부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공부이기 때문에 1년 계획이나 커리큘럼을 짜두고 그 계획대로 공부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는 사실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는 물론 계획을 하겠지만 그렇게 계획대로 커리큘럼 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설교자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부담으로 준비되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겁니다.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과 기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설교자에게 주시는, 특별히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 설교자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과 부담이 있을 때 본문을 정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 설교자들이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서 심내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 본문만 정해지면 반은 했다고 말합니다. 본문만 정했는데 반은 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본문 정하는 것이 어렵고요. 이걸 역으로 본문 정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설교자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과 그 역사를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설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설교가 전해진다면 거기에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성경 공부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그 말씀을 다른 데 주시지 않고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설교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후 시간에 아모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모스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일입니다,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자녀들을 불러서 얘야, 은빈아,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거는 윤리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설교입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담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부담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와 성경 공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것도요. 이 내용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아모스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말씀 전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게 말씀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과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지금도 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엄정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모스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는 사람들의 무시가, 사람들의 조롱이, 사람들의 배척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정작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요, 아모스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를 설교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성경 공부로 생각하십니다. 그저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무런 부담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정말 편하게 들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구나. 내게 무언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신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태어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 말씀을 마냥 그냥 편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요, 말씀 선포가 뭔지 아는 분들은요, 설교와 성경 공부의 차이를 아는 분들은요, 정말 겸손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내게 무언가 이유가 있겠구나. 내게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설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요, 아, 오늘 몰랐던 것 또 하나 배워간다.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니면 이거 전에 들었던 말씀이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네.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아니면 이런 생각들도 하십니다. 오늘 저 설교하는 분은 뭐 학벌이 그러니까, 뭐 전라도 출신이니까, 경상도 출신이니까, 뭐 배경이 금수저니까, 아니면 잘할 때 어렵게 자랐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판단과 편견으로 그 설교를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려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 정도로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설교를 재단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약속드리는데요. 저희가 정직하게 설교하라고 기도해 주셔서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면 정직하게 공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년부 교회 학교 시간에는 저희들이 근래에 나누고 있는 내용을 제가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래 청년부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물론 청년들과 이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도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건 설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청년부 교회학교 시간에는 설교라고 하지 않고 강의라고 합니다. 지금 강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청년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 오전 10시에 아래에서 우리 몇몇 성도분들과 하는 것도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 공부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순간에는 설교하는 순간에는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부담과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모든 설교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 미래가 밝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믿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겸손하게 들으시고 반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